네, 오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의 역사는 AD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AD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노 도미네,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이라고 했죠. 비포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AD로 구분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철학이나 문화, 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그리고 예술가 등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만방에 지구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냐면요, 목회자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목사님들 때문에 각 동네에 살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각기각색의 직업을 가진 성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과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직업을 가진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세시대의 미술을 이제 살펴보면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화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관되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그러나 오래전부터는 역사의 초기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에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음악도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음악이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가지 각각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참된 진리를 믿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재밌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성경을 또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공부는 할 수 있으나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이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전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얼마 후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을 틀고 다니시고 막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은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안에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요, 언젠간 제가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제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부모가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가 자녀가 컸을 때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 안에 담겨진 보물과 같은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누군가가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시냇가 옆에 옮겨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런 땅의 뿌리 안에 박혀있는 죽어가는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시냇가에 생명력 있는 그 물 옆에다가 심어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나무를 하나님이 옮겨 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죽은 것 같은 아무 움직임 없는 존재이지만 결국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그 씨앗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제가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그 아파트 앞에 화단에요, 코스모스가 펴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가.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폈네 라고 말했더니 저거 내가 뿌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뿌렸대요. 씨앗을 자기가 뿌렸는데 엄청 많이 뿌렸대요. 흩어 뿌렸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씨앗 뿌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 모습을 보면 그게 코스모스라는 꽃입니까? 아니죠. 그냥 씨앗이죠. 그냥 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 때문에요, 그 씨앗은 시간에 따라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양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잘해요. 충성해요. 헌금도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의 신앙이 미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처음 나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눈물을 막 흘린대요. 말씀을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분이래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나 그의 결과가, 그의 끝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면 그의 질적인 믿음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질적으로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두 하죠? 양적으로 충성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력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생명력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처럼 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적인 믿음을 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 경험과 제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의는 합니다. 저거 맞는 말씀이고 저거 맞는 말이야 라고 동의하지만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위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해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말 안에는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 갖는 거, 말씀 듣는 거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다라고 내 양심에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늘 사모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라는 것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설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자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꾸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연기자인데요.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항상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전사님, 학교에서 웅변 같은 거 배우십니까? 연기하는 거 배우십니까? 목소리 성향을 높이는 거 배우십니까? 그런 거 막 연습하세요? 그런 거 공부하세요? 그런 거 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말씀을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혼을 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세상적으로 연기하는 시간도 아니고 연설하는 시간도 아니고 웅변하는 시간도 아니며 내가 무슨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얘기하는 시간도 아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시간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웅변이나 연설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막 걸음을 뗀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 영유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화가들이 잘못 그린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 그림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초등생처럼 크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아이들입니다. 영유아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영유아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안수를 받다는 말은요, 복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복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천국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된 복이란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할 복은 가장 먼저 참된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 복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다른 복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잘 적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구리가 되고 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것을 받았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존재의 기원과 우리 존재의 특징과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작은 아이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매우 귀찮았던지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자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히 분노하여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찾아온 작은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에 대한 문제예요. 나이가 먹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랜 경험과 오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들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왜 타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왜 목적지로 향해 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요, 그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그 검사대를 지나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객은 좌석에 앉아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그 몸을 전적으로 비행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시점에 비행기를 타고 뭐 부산을 갈래?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차 타고 가요. 비행기 안 타요. 왜 그렇죠? 신뢰를 잘 못해요. 오히려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것보다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비행기를 타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가 도착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자신들을 운반해 주기를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승객은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또 기장에게 몸을 맡기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꾸 뭔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라는 것이죠.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506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 카톨릭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자 푸거 가문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보시면요,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제가 TV로 봐도요, 어마어마해요. 그 성당이. 그런데 이 푸거 가문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이제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상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러니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이 교황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지금부터 면죄부를 팔아라. 각 지방 성당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일괄적으로 그 성당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판매하고 그렇게 나누어줘라 라고 말해요.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또 지은 죄가 면죄부를 통하여 지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에이, 나는 안 속아 이럴 것 같죠? 다 속아요. 다 속아.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이 천국 갑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면죄를 팔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걸 다 산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재산도 팔아가지고 결국 그 면죄부를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떼첼이라는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떼첼이라는 신부가 잘 들어보세요. 금화를 면죄부 헌금함에 넣어서 딸 나가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한다. 면죄부 넣을 때요, 돈 넣을 때요, 그냥 넣지 않고요, 세게 넣었대요, 세게. 왜요? 소리가 나야 되니까. 헌금함에 넣으면서요, 세게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화와 부딪히게 나는 소리가 되어서 딸랑 소리가 나면 뭐라 그랬죠?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칠 신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기반으로 하여서요,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이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이나 깨끗한 노력을 한다 하여도 부패된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또다시 죄악된 생각과 고집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매일 경험하면서도요,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실수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남동의 원적산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불국사나 이런 어떤 사찰의 절들 가다 보면요, 그 산기실에 물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물 같은 거, 웅덩이 같은 것들을 꼭 만나게 되는데, 여기 산애들이에요. 돌탑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200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산 안에 돌탑들을 쌓아놓고 등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돌탑 왜 쌓는 겁니까? 왜? 돌탑을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왜 쌓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절과 또 산에 가보면요, 그 물 웅덩이에다 동전을 왜 던지는 겁니다. 꼭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요, 동전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왜 던지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돌탑 왜 쌓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무언가가 갖고 있는 공도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이렇게 말해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면 그 한 것을 통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기의 죄악들이 씻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노력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는 원리가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뭘 얻어내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노력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을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까지 끄집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많이 들여도, 착해도, 선한 행실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100% 의존하느냐, 의지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나 90%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10%는 내 노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못 가요. 망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게 9절에 나온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어떤 노력과 공로와 어떤 우리의 수고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는 건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란 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력과 봉사와 애씀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섞어서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반반을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역이 아니요 어느 정도만 이루신 사역이 돼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지나친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예배당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그 건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거짓된 말들을 막 꾸며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물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뒤에서 봐도요, 아주 그냥 창피해요. 창피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연세가 저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각각 교회들은 무슨 건축을 하거나 무슨 일들을 벌이면요, 이상하게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통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공로를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구원에 좀 보태자,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 더 보태자, 반반 서로 협조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00%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무관심하여서 내가 노력한 것과 내가 내 공로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에 뭘 하나 갖다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특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섞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실을 했다 하더라도요, 돌아보면 똑같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편견과 죄악들은 늘 매일같이 묻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생각과 고집들이, 물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건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요,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더라니까요. 스스로가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 연습을 통해 자꾸 자신을 쳐서 죽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게와 의미를 아는 자가, 그 무시무시함을 아는 자가 아무런 세상 사람들보다 죄악에 대하여 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믿음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 라는 것들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랜드에 가면요,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 5명 정도가 코스에 숨어서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곳을 가봤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함께 갔던 친구들 버려두고 혼자 도망친 사람이에요. 다 내버려두고요,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끝까지, 꼬리 지점까지 제가 제일 빠르게 나왔어요. 나오면요, 동영상 나왔고 사진기가 나와 있는데 진짜 빠르게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5명이 코스에 숨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쑥 지나가니까요. 한 사람만 놀랐어요. 저 한 사람만. 4사람 다 못 나왔습니다. 지나간 줄도 몰랐대요. 무시무시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튀어나왔어요. 언젠가 또 그곳을 서울랜드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함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무시무시한 죄악을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오래전 자기가 경험했던 죄악의 그 늪, 죄된 모습, 죄의 종, 더러움,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믿을만 하다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다,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내 고집과 생각을 섞지 마시고 본문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온전히 의지하는 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욱 신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돼요. 100% 전폭적으로 지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이 강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